할렐루야. 예. 어제 지난 시간은 이제 모세가 하늘의 모형으로 세운 그 성막의 비밀한 계시를 증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시대에 참 하나님의 성전, 또 이 땅의 음녀의 교회의 실체를 증거하신 말씀들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다 전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다 전했어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였지만 우리는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그런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 속한 제단이 실체를 증거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하느니.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도 있고 이제 종교인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하냐고 그래. 아주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 이런 거 못 참어 아주. 지들은 뭐 얼마나 안다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 근데 예수님 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하냐. 예수님이 국민학교도 안 나오시나 봐. 안 나오시기는. 그러니까 왜냐면 학력이 증거가 안 돼. 없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학교 나온 건 얘기 안 하셨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어떻게 배우지도 이렇게 겉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안 배운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이게 뭐 기름이 잘잘 흐르고 그랬으면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자존심이 계실 거예요. 들을 때. 저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잘난 체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교훈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전하는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뭐예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 육신을 가진 내가 스스로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너희가 지금 뭐 제단에서 하나님 섬기고 뭐 번제 드리고 이런 그 행위를 하는데 진짜 너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려면 내가 전하는 이 교훈, 이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리를 너희가 구분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려면은.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을 행해?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뜻을 행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몰라. 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교훈하는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학설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 진리 안에 구하는 자요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게 거짓이.
거짓이.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했던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도무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어. 예수님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줬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율법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왜? 율법을 지켰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를 모르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율례를 따라 제사도 지내고 행위를 하는데 너희 안에는 뭐예요? 불의만 가득하다니. 불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무리가 이렇게 듣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인들. 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이 진리의 빛을 착 비추잖아요. 그럼 어둠이 반응을 즉시 해버려요. 반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둠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귀신 들린 소리하고 앉았네. 아니, 언놈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자, 이게 바로 불의 안에 있는데 자기 불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인다니까 이 사람이 당신 귀신 들렸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들이 거짓으로 딱 가려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 할례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난 거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 할례라는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얘들은 할례 그러면 모세가 그 표피 자르고 한 거 그것만 할례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자, 너희는 지금 율법을 따른다면서 지금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은 너희 안에는 지금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가득하게 있어. 내가 와서 지금 진리를 딱 전하니까 너희 안에 귀신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치는데 내가 주는 이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전할 때 너희 안에 육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건져게 되고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왜 노여워하느냐 하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는 바알세불을 따르고 있다. 만몬신을 따르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우상이 가득하다.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려고 이 생명수 말씀을 주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노여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나를 노엽게 하고 막 이 시기나게 해가지고 저걸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귀신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전인 것 같으면은 화평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에 귀신이 가득하니까 뭐예요? 당신 귀신 들렸네? 귀신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 소리.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네 안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요. 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으면 네 안에 살리는 말이 나와요. 네 안에 귀신이 가득하면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 정죄.
정죄. 그래서 이 정죄가 죄라는 거예요. 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건정케 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아직은 오순절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씻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막 너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 죽인다. 누가 널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러고. 예?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같으면 그 자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하는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들,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여야 되는 그 뱀의 후손, 종교인들, 종교지들 그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 하시니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유대인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저 메시아를 죽일 자들이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성할 자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게 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저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지? 저들이 참 이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온 것이 그러니까 보내신 이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아는데 내가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늘에서부터 났고 그가 그 성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걔네들이 찾는 예배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그분 품에 있었던 독생자인 내가 나였고 또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성령으로 보냈다는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지. 빛이 왔는데 빛을 알 수가 없어.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와 사망에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이 그 성부에서 낳고 그가 보냈다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이제 이 분노와 이 시기 질투가 악에 이제 극에 도달해갖고 나타나. 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죽여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뱀의 후손이거든.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막 이 화가 올라서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널 보냈다고? 이 안에서 막 시기 질투와 막 이게 확 올라가지고 이제 쫙 죽이려고 했는데 손을 못 대는 것은 그때는 아직 6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막 죽이려고 파괴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휴 해가지고 언놈이 망치를 들고 던지든지 칼로 찔러서 죽었다. 그럼 이분이 메시아가 안 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위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살아서 들림 받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덜한가? 어떻게? 내가 죽고자 해도 못 죽어. 이 얘기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어.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흔든다 해도 흔들리지도 않아.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들이 막 앞에서 죽이고자 막 해도 그분의 하나님 정한 때가 안 되니까 안 돼. 우리는 나팔절이 정한 때가 돼야지 올라가. 저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나팔절이 되면 뿅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정해졌다니까. 아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가 염려가 있을까? 아무 염려도 없지. 왜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동일한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쫙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막 기쁨뿐만 아니고 확신이 오고 막 나의 정확 이게 오기 때문에 뭐 옆에서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상관없어. I don't care야. 왜냐면 그냥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왜?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나는 나팔절 되면 딱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예.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제가 이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예.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걸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봤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행하실 표적이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도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온다 하면 그 행하시는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겠냐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만큼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눈으로 보고 다 봤다는 거지.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소국들을 보내. 자, 이제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이런 자들이 막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난리가 났어. 왜냐면 막 그를 잡아야 돼. 왜 잡아야 돼?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신학도 하고 바리새인 학파로서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말씀도 읽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속에는 시커매도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시리꾸리 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막 따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막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쟤는 신학도 안 했고 쟤는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도 않고 쟤는 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말을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이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말을 듣고 탁 해야 되는데 저 옷도 시골에 입고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가니까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좀 그래 가셔도 좀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가셔야 되는데 옷도 그냥 한 벌 있으니까 한 벌 입고 다니시니까 뭐 예수님이 드라이클리닝을 하시겠어요? 뭐 어디 무슨 뭐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뭐 계속 옷을 빨아 입겠어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저기 맨발 다니시다가 그 저기 떨거지들하고 같이 그냥 빵 주워 먹으면 서로 또 먹겠다고 예수님이 잡수든 마수든 지대 막 다 먹느라고 정신없고 그런 애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 다. 네. 그런데 얘네들은 뭐 그냥 이 명예와 기름이 잘잘잘잘 그러면서 옷도 그냥 이 멋있는 거 막 이런 거 입고 막 여기다는 뭐 무슨 뭐 달고 여기 뭐 달고 또 여기 명함 주면 거기 박사기가 몇 개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내놓으면 이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얘기만 하면 글러요. 다 쏠려가는데 자존심이 말을 용납을 못하네 자존심. 국민학교 때 안 나온 사람하고 내 지금 이 박사학위 가진 거하고 게임이 되냐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왜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늘의 소리만 얘기해 하늘의 소리. 우리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이 땅에 지식을 가진 자가 얘기한 그 말을 들었지 뭐 우리도 뭐 이 얘기 그렇게 봐도 못 알아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의 제단과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영생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땅의 제단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단에서 사람의 지식과 종교 철학을 가지고 쫙 가르쳐. 두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그 실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지금 실체.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달라요? 똑같이.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유, 또 이게 또 못 알아들어서 또 하셔. 주님 좀 그만하시지. 얘들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난리인데. 주님이 또 약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뿅. 이게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뭔 얘기.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얘들은 이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불모탱으로 간다는 거야, 불모탱. 지옥행. 예수님은 이렇게 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응? 그러니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 뭐, 난 조금 있다가 간대. 조금 있다가 아직 6월절이 조금 있으면 더 6월절 오니까 그때 되면 내가 니네가 안 가도 가, 내가. 걱정하지 마. 나는 가고 보내신 얘기로 하나님께로 가. 너희는 못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저주야. 이거 주님이 얘기할 때 우리는 가고 너희는 못 가. 이러면 이거 엄청난 얘기,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서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간대? 이렇게 서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가, 거기에 우리가 저를 못 만난대? 이래. 그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저 이방인에 가서 또 저 이상한 소리 가르치려나? 이렇게 얘기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런 말은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여주여하고 뭐 재단에서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낫고 별다 하는데도 부활을 몰라. 부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어디 간다니까 어디 뭐 다른 지방에 가시나? 또 뭐 자기 못 만난다는데 이게 또 뭔 얘기야? 만나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이사 가려나 딴 데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았다는 거야, 이게 성령이 구하는 전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내 갈 곳으로 갈 자들로 와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들이 믿는데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이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늘의 비밀, 이 땅의 지식이 아닌데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늘 성전, 곧 이 땅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저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늘 성전이 세워져. 이곳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해서 마지막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날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있다가 계시다가 하늘 보좌로 가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지만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는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제자들이나 이들자들은 내 지체인데 아직은 성령이 가는 성전이 아직 되지 못했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있어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는 성전을 세워진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에덴 동산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노아 내 집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세운 성령이 가는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은 불못행으로 가고 지옥행으로 가게 해요. 저들은 내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밑에.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8장 2절에서 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 땅의 제단은 귀신의 초소가 되고 음녀 제단이 돼버려요. 음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행위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은 다 그 불의한 일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될 때 내 백성은 그곳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증거해 줄 자가 바로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성령이 가는 성전. 왜냐하면 그곳에서 건질 자를 건져야 되니까.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라는 자체는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부활체가 된다 하는 걸 얘기해요. 부활이 되어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결국은 진리의 빛,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비유와 계시했던 걸 풀어주는 거죠. 풀어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정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 이런 것들을 싹 지금 뭐예요?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세곡식의 말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것이 다 벗겨지면 내 안에 뭐예요? 내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몸.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딱 됐을 때,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때가 되는데, 그때 그 지경, 새하늘과 새 땅의 지경에 거주할 자들의 그 정체성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랬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이렇게 측량하고 그걸 세울 때 측량하는 도구예요. 도구.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성전을 재개하고 했던 건데, 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안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청량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의 구조, 새하늘과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들어가서 거두어져 있는 그들을 측량하는 것인데, 이제 그 성전 밖은 뭐예요? 바깥들을 얘기해. 바깥들. 안뜰과 바깥들의 경계. 그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전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은 후 3년 반을 의미해요. 후 3년 반.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해요. 3년 반. 후 3년 반도. 42달 동안 그 건세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42달 일할 건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죠. 그래서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청량되어 있는 이들을 다 이제 제단과 그 안뜰에 있을 종과 시민들을 다 걷어서 피난처에다 다 넣어놓고 양육과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과 복음, 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새하늘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토 안에 그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 새 예루살렘 성, 수도를 의미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그것이 이제 지성소의 영역,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 왕과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24보좌 위에 앉는 24장로들의 정체성들이 바로 왕권의 건세를 가진 후사들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종과 같은 제사장들, 그들이 앉는 그 보좌예요. 거기에 이제 그 거주하는 자들이 아들과 종, 또 이제 그 새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이 수도가 있고 이스라엘 땅. 그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일반 시민들은 그 영토에 거주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그러니까 새 하늘이라는 그 영토에는 천국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의 개념이, 그 계시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세운 성막,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아까 지성소, 성소 안뜰이라는 것이 그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성막의 기구들이 이렇게 두어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또 성소에는 뭐 7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금향단도 있고 뭐 향단도 있고 또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전에 물두멍이 또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참 놀라워. 정말 놀라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 두었던 그 법궤, 그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궤.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지성소에는 이 증거궤가 바로 법궤예요. 법궤. 그 위에 속죄소를 둔다는 것은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속죄소. 예. 그런데 이 증거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두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에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줬잖아요. 이 땅에, 세상에.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예.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 또 모세에게 하나님 또 지시했어. 그 법궤 안에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증거판, 이것을 그 안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 예. 그래서 이게 참 너무너무 오묘하고 이 전체 증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근데 왜 법궤 안에다가 그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두라 했냐면 요들의 이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두 증거판에 계시는 제3의 세례를 받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 또 복음의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것. 예. 자, 그러면 그 물 세례와 예수의 죄를 사함 받는 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의 백성.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인데, 신분인데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제사장 나라 안에서 내가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둬서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보좌에 앉혀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시죠? 머리 안 아프시죠? 네. 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이 항아리라는 의미는 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 자, 이 육신인데 이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담으라는 이 오멜은 육신 안에 육의 양식을 담게 해요. 육의 양식.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영의 양식이 담기는 것이 아니고 육의 양식이 담기는 거예요. 육의 양식. 그래서 이들이 다 먹고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못 건너고 광야에서 다 죽어. 만나를 먹고.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오멜이라는 것은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자, 이 오멜이라는 게 뭐냐면 보리 한 묶음을 얘기해. 보리 한 묶음. 한 묶음. 요 한 묶음을 얘기해요. 요거는 뭐예요? 보리 한 묶음이라는 의미는 장차 초실절 곧 맥추절에 거두는 생이삭이 한다는 계시하는 거예요. 맥추절에 거두는 생이삭이 한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 항아리에 담은 한 오벤은 결국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기 5장 11절 12절에 건너고 나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쳐졌어. 육의 양식이 그쳐지고 뭐예요? 새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묵은 곡식은 버려지고 새 곡식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계시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랫동안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육의 양식으로는 구원이 안 돼. 광야에서 다 죽어. 근데 이 육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의 양식을 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야 돼. 새 곡식의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땅에 사람의 지식을 갖고 먹었던 것 갖고는 구원이 안 돼. 행위를 가지고는 안 돼. 회개를 해서도 안 돼.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잘 지내도 안 돼.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안 돼.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해도 안 돼. 안 돼. 회개를 해도.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런데 새 곡식인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게 돼. 제 사함의 세례가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다가 항아리를 뒀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육의 양식이 담긴 항아리가 딱 들어가 있어. 법궤 안에. 요 법궤. 지금 모세에게 준 법궤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새 언약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궤예요. 새 언약궤.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네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째다. 이 증거판은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산도를 줬는데 산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의의 직분이 아니고 정제의 직분이니까 그 밑에 그 아론하고 얘네들이 금송아지 짓고 막 팔짝팔짝 뛰고 춤추고 하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가서 저 지금 우상 밑에 죄 짓고 있는 저들 가운데 내 백성을 건져오라고 준 건데 이 모세는 그냥 정죄 직분자니까 그걸 보고는 대노해서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늠한 여자가 와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 지옥 자식 만든다고 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저주한 자들은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주한 거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너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오늘로서 너랑 나 인생 이제 인연 끊자. 이랬으면 종은 끝난 거예요. 종은 아무도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제사장이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돼. 종도 있어야 되고 심도. 이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깬 걸 가지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쩌냐 네 팔자가 그런데 너는 어떻게 뭐 혼의 생명이 어쩌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기대는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러면 너 죽은 돌 밑에서 만들어 갖고 똑같이 갖고 와. 그러니까 또 카피는 잘해. 얘들이 카피 잘해가지고 카피를 잘해요.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 땅에서 죽은 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제 10계명을 써준 거예요. 10계명 써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았지. 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네. 다 해놓고 가서 우상 숭배하자. 내려가서 가자마자 우상 숭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크게 큰 기대가 없어요. 큰 기대는 여러분한테 있지, 저 여러분한테. 네. 네. 큰 기대가 없어요. 그게 이제 모세에게는 이 증거판을 내가 너 저기 이 땅에서 만들어 온 거 거기 10계명 적은 거 있지?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증거계 법계 안에다 넣어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법계를 만들게 하시고 법계 안에 이제 항아리도 넣고 항아리에다 오멜 한 오멜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판도 넣고 10계명이 적힌 증거판도 넣어놓고 2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제 지팡이 12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이제 놨는데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그 증거계 안에다 또 넣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뭔데 12 저기 지팡이를 놨는데 아론 것만 났어. 이게 뭐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이게 무화과 나무의 회복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들을 14만 4천 하나님 종들로 거둬요. 왜? 무화과 나무 잎에서 이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돼. 그런데 죽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장차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시킬 열매. 근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법궤 안에다 탁 넣었어. 그럼 법궤 안에는 지금 항아리 들어가 있고 또 뭐 들어가 있어요? 또 증거판 들어가 있고 10계명 쓴 증거판 들어가 있고 쌍난 지팡이 딱 들어가 있어.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법궤 안에 넣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40년을 돌았네 거기서. 40년을 돌다가 왜? 성전이 아직 안 세워져. 솔로몬 성전이. 가나안 땅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열왕기상 8장의 9절에 가면 이 증거판이 돌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딱 세워지고는 그 법궤가 이제 이제 처음에 다윗한테 오다가 다윗이 제사장 옷 입고 춤추다가 옷 싹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망신사를 주고 해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너는 이 땅에 제사장 옷을 입냐고 옷을 싹 벗겼어. 하나님 그래도 걔는 정신 못 차리고 좋대. 근데 그래도 저는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을 안 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졌어. 탁 졌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졌나? 두로왕 히람 아비프하고 평화조약을 탁 써가지고 탁 세우고 거기에 메이슨들 석공들 데려와갖고 탁 만들고 금으로 샥 발르고 뭐 같아 이거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지 지금? 금신상을 얘기하는 게 금신상. 이 땅에 있는 아저씨들은 크게 최고라는 거야. 금이 몇백 톤 막 이러고 그래. 금으로 발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 버리지. 그것도 바벨론
원조, 금신상 원조 애들한테 불러가고 걔들이 와서 다 깨버리잖아요, 전부 다. 왜냐면 카피해놨으니까, 카피. 얘들 카피를 잘하잖아, 카피. 증거판도 카피하고, 얘들 카피를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물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딱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법궤가 탁 와서 법궤 안에 문을 착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 두 돌판, 증거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항아리에 담은 그 항아리도 없어져 버리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어. 왜? 40년을 돌고 왔더니 육의 양식을 먹은 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린 열매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가지 않고서는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썩어서 없어졌어. 근데 뭐만 있어? 돌판. 이 십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증거판이 없으면 제사장 땡이야. 끝났어. 이 땅에 그만이야. 왜? 이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제정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응? 지금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거기에 있는 쌍난 지팡이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항아리 담은 오멜은 어디가 있냐면 요단강 바닥에 다 죽어 있어, 거기. 그걸 여호수아가 가다가 건져가지고 또 12개는 봐가지고 이것들은 틀렸으니까 바닥에다 그냥 놔. 그럼 얘들은 빵이야. 그럼 봐가지고 또 12는, 왜냐 야곱의 남은 자손은 걷어야 되니까. 걷어가지고 길갈에다 세워주는 거야, 길갈에다. 길갈에다 세워줬다는 의미는 뭐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약속했다. 응? 뭔 얘기인지 아시지? 시간은 빨리 가냐. 이게 할 얘기도 많은데. 근데 이게 또 바울이 그걸 보고는 이제 바울이나 우리나 모세나 지금 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마음. 네? 바울이 딱 보니까 바울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근데 모세가 얘기한 항아리는 그냥 돌항아리인데 바울이 얘기한 항아리는 금항아리야. 금항아리. 재밌어요. 네? 이게 언약궤도 법궤도 금으로 쌌대. 이렇게 금으로. 왜 그럴까? 이 언약궤는 누구예요? 예수님. 언약궤 금으로 싼 게 뭐예요? 금면류관을 받는 이 의의 직분의 의의 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멜기세의 바전은 예수님. 이분은 그 언약궤도 새 언약궤인데 금으로 쌌어. 근데 그 안에 그 예수님이 한 새 언약의 말씀 안에 딱 열어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학을 했는데 이 만나는 무슨 만나야? 영의 양식이야.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모세가 준 오멜, 한 오멜이 아니고. 네? 그게 금항아리가 돼버렸어. 뭐예요? 의직분자 금멸류관, 영광의 금멸류관을 받는 자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이들이 그 의의 직분의 금멸류관을 받는 것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시키는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의 종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비석들이 뭐냐면 이 언약은 십계명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화목지책의 사명자였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통해서 생명나무의 12가지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켜줬다. 아돈의 쌍난 지팡이가 솔로몬 성전에 왔을 땐 사라지고 없었는데 이 지금 바울이 증거한 새 언약궤는 탁 열어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았어. 왜 살았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목이 됐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씻어졌다 이거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물을 던졌더니 좋은 물고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153마리 큰 물고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화과의 열매가 걷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대화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걸 얘기하면 이거랑 어떻게 맞냐 그러면 또 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또 이걸 또 잘못하면 또 난리 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 성전으로 갔던 법궤는 금으로 싼 새 언약궤가 아니고 이 법궤를 열었더니 40년 동안 광야에 돌고 오니까 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궤 이 예수님의 말씀만에 탁 그물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들이 살았어. 죽은 무화과 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지, 감사. 왜? 이 만나, 이 금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했던 사랑의 계명을 완성했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자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벗고,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은 어린 심령이 될 수 있죠. 이제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한 이런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를 착 열면 그 안에는 지금 금항아리도 있고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비석들, 이 사랑의 계명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